네, 한 절 말씀인데요. 저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청년 예배 오신 모든 청년분들 또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자훈련 수료생분들 다시 한번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유종의 미는 이제 그 다음 좋은 출발을 잘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1년간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내년에도 또 앞으로 날이 갈수록 충만하게 이제 펼치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년 그렇지만 사실 이제 간증을 한 분만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영위원회나 행정팀 분들, 홍보팀 분들에게 건의를 드립니다. 나머지 분들의 간증을 어떻게 좀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공유 채널들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얼굴만 봐도 정말 좋습니다. 인사합니다. 얼굴만 봐도 좋습니다. 네, 얼굴만 봐도 좋은 청년분들과의 공식적 마지막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는데요. 정보 공유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잠깐 나눔합니다. 저는 지난주 이사를 이제 잘 마쳤고요. 1년간 이제 미국 연수를 가시는 이제 형님 집에 이제 1년을 보내고요. 빠르면 8월에 미국 유학을 출국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쉬면서 이제 영어 공부, 여행, 놀기 등등 하고요. 단기 선교까지 이제 함께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또 청년들이 저 안 가면은 이제 안 가시겠다고 들어 누우셔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또 이따가도 여러 시간들 갖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2025년 이제 새해가 한 열흘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정말 어릴 때에는 매년 새해가 다가올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어릴 때는 2024, 2025라는 숫자를 생각할 때 2025년에는 특별히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돌아다닐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했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특별히 연말을 앞두고 성탄이 다가왔는데요. 질문을 하나 하면요. 청년분들은 성탄절을 누구와 함께 보내고 싶으신가요? 또 계획 있으십니까? 성탄절에 이제 미션 한 가지를 드립니다. 이제 한 3일 정도 남았는데 주인공을 모시고 성탄을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시죠? 네, 예수님입니다. 재작년에 제가 한번 나눴나요? 예전에 저희 친한 이제 누나 중에 한 분이 연애를 하는데 성탄절날 이제 썸남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 너가 나의 크리스마스를 망쳤어라는 이제 가스라이팅을 했대요. 이 말 자체가 모순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단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세상은 성탄절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소비와 향락과 술 취함과 음란으로 보내자라고 우리를 초청하지만요. 사랑하는 청년 성도들은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인공 대신 예수님과 함께 성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유명 연예인이 자신 아버지의 그 칠순 잔치 때 아버지께서 급한 일이 있으셔서 이제 오지 않으셨다고 하고 동료들끼리 막 이렇게 식사만 하고 헤어졌다고 하는데요. 성탄절에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하는데 신자에게 성탄이 기쁜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 정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입니다. 사실 성탄절에 내가 데이트할 사람이 있든 없든 성탄절에 내가 밖에서 신나게 보내든 혹은 성탄절에 내가 나 홀로 집에서 나 홀로 집을 보든 성탄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말씀 좀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성탄은 기쁨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은요,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할 존재임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면허 없는 고등학생이 마치 운전을 하듯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단 마귀의 통치 아래 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절망입니다. 마귀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에 붙들려서 사는 그러한 삶으로 진단합니다. 교만과 미움과 음란, 돈과 명예, 자존심, 자기 방어 등이 크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 영향을 받는 삶이 죄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사랑과 겸손, 절제와 기쁨, 평안과 소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때 주어지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예수님 오심이 신자들 우리들에게 기쁨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혹은 하나님을 알고 또 구주로 고백까지 하지만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신자들에게는요, 앞서 소개한 교만과 미움, 음란, 돈을 사랑함, 명예와 자존심, 자기 방어 등의 철저한 지배를 받습니다. 날마다 죄에 눌려 살게 되는데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요, 결국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신, 또 죄의 짐으로부터 가볍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성탄의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은혜를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정말 날마다 예수님을 입술로 부르며 또 마음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며 또 감사로 성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인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입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의 이름을요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이를 번역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다음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 23절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하신 다에 본인의 이름을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읽을 텐데요, 23절 읽으시면서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좀 고백해 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3년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살을 부대끼시고 함께 살아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가르치시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고치시고요, 수많은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이시자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청년들 중에, 혹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청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청년들은요,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과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인격적인 교제를 한 청년들은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인치셨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과 한 번이라도 교제한 청년들, 성령께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대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예수님과 한 번이라도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청년들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 절에 다시금 확정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임재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성탄을 맞이하시고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성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과 모든 감정을 뛰어넘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할 수 없죠. 네, 왜 그렇죠? 함께 하고 싶은데 다투기도 하고요, 함께 하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떠나기도 하고요, 함께 하고 싶은데 사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나와 예수님의 사이가 좋든 나쁘든 신자된 우리가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우리가 신내동에 있든 캄보디아에 있든 모든 상황과 조건을 부수고 나와 함께 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성탄 계획 잡으셨습니까? 누구와 잡으셨어요? 그런데 함께 잡으신 그 사람들과도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보장은 없지만요, 예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네, 제가 인생은 이제 버스와 같다, 내가 운전하는 버스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나를 소중히 여기자는 맥락에서 버스로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운전하는 나라는 이제 버스와 같은 인생에 손님들은 탔다가 내립니다. 가족들도 탔다가 내리고요, 친구들도 탔다가 내리고, 연인들도 탔다가 내리고요, 심지어 배우자도 탔다가 언젠가는 내립니다. 그 버스에 계속 함께하는 사람은 운전자 자신이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럼 한 분 더 계시죠. 누가 계시죠? 나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버스 안에서 나만 남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할 때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버스에 타고 내리는 손님들에 대한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사임하면서 이제 청년들과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께 좀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이제 대광교회에 계속 계실 것 같았는데, 즉 대광교회 목사님 없는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시다고 이제 자주 나눔을 해주시는데요. 너무 오래 있었죠. 그래서 아기 때부터는 뭐 한 39년, 그 전도사 때부터는 한 11년 정도 이제 보냈는데, 어쨌든 저조차도 여러분들의 버스에서 하차합니다. 주변 분들에게 감사하며 관계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동시에 여러분들과 유일하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의 그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청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고백하는 신자들 우리들은 그 기쁨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출발을 하였지만, 방금 읽은 28장에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무엇보다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 말씀 아까 읽었었는데 18절부터 3절 전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힘을 얻어서요,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서 온 땅을 품고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품고 제자 삼으려고 하는 그 한 영혼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기는요,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낳아주시고요, 교회 학교 아이들, 청년 후배들 비롯하여서 세상으로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제자 삼는 일들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금 제자 삼는 것은 구체적인 1대1 사역을 하는 것을 포함하여 어떤 지체가 나와 또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자 삼는 삶입니다. 특별히 나에게 허락하신
남겨둔 불신자분들 계시죠? 그분들 어떻게 대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내 주변에 여전히 남아있는 불신자분들은 그분들의 생각과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즐기는 것에,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을 추구하고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분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도록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하셨고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는 마치 본인이 주인공이 아닌 듯이 겸손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요, 예수님을 주인공의 자리에서 밀어냅니다. 이번 성탄을 계기로 내가 주인된 모습을 버리고 쾌락과 유흥을 뒤로한 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초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제자반 수료하신 모든 분들을 포함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 삼으라고 명하십니다. 1:1 사역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정말 크고 작은 모든 행위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며 주님께 칭찬받는 청년들, 또 제자반 수료생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시로 주님 오심을 묵상하며 내 삶의 왕자를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말씀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그 사실에 힘입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사명들을 감당케 하시고 제자 삼는 일에 관심과 힘을 쏟는 청년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